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아픈 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아픔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그래서 질병이 생기면 아픔을 누군가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병이 생겼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없는 병이 있는데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이 있고 또 한센시병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나병균이 말초신경을 파괴해서 감각을 잃게 해서 차츰 조직이 변성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지가 변형되고 파괴되는 병입니다. 말초신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얼고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심각한 병은 요즘 우리 사회에 만나는 또 암이라는 병이 있는데, 특별히 그 암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병이 간암이라고 합니다. 이 간은 신경이 없어서 상당한 상태까지 감이 진전이 있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간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부위로 전이가 돼서 간줄이 쓸개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것이 막혀서 황당 증세가 있었을 때 그때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때서야 간암으로 이렇게 다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의 통증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돌이키기 힘든 지경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픈 것이 이 복이라는 겁니다. 무리를 해서 이상이 생기면 아파야 사람들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은 신호입니다. 이상이 생겼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만 쉬어라, 빨리 치료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사람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좀처럼 쉬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함으로 우리 삶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탐심이 인간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그 결과로 우리 삶에 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그렇고 육체적인 고통도 그렇고,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들은 정상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의 시호라는 사인입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가기를 원하는 그 출발점이 아픔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픔과 고통을 진통제나 마취제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픈 것이 결국 나를 복되게 만드는 출발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 아침에 몸이 조금 이상 신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몸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꾸 몸이 오한이 오면서 자꾸 통증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약을 좀 주세요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번 뒤돌아보시고 하더니 청진을 재더니 막 대대요. 기침도 안 하고 괜찮으신데요? 그래요. 혹시 집에 진통제가 없습니까? 없는데요? 선생님, 이런 때는 집에 있는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은 우리 몸이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진통제 때문에 혈관 세포 같은 것이 진정이 돼서 이것이 이렇게 낫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사를 한번 받고 이렇게 해주지 그냥. 그러면서 진통제만 주면서 주사도 안 놔줘요. 집에 와서 그냥 그러느냐고, 그냥 돈만 벌었네 하며 와서 진통제를 딱 먹었더니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몸이 풀어지면서 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야, 우리 삶에 진통제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라으면 진짜 안 먹었을걸. 이 문제는 우리 고통과 이 아픔,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삶의 죄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것 하는 몸을 조금 무리했기 때문에 내게 오한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보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 또 외부 의부 환경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깨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사회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다고 하고 그것을 들키면 죄인이고 들키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간부들은 이 들킨 죄인이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안 들킨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법을 어긴 죄는 죄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 한자로 이 죄자를 보니까 이 녹사자에다가 안일비자를 이렇게 얹혀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아닌 것이 죄라는 겁니다. 보니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죄고 말하지 아니할 것을 말하는 것이 죄고 듣지 않은 것을 듣는 것이 죄고 또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함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가 합쳐서 이 죄자가 됐다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또 불교에서 탐진친 그러니까 3해가 있는데 이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그 정의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어떤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불의한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니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죄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전에 평신도 시절에 82년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스웨덴 성회를 가셨는데 그 나라는 부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픈 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0몇 명의 줄을 탁 서서 나오는데 조 목사님 다니면서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은 남해인서부터 기모거리하고 봉어리였었는데 그날 성회에 참석했다가 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앞에서 할렐루야 간증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쪽 귀는 들리는데 이쪽 귀가 안 들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다. 용기야 너 손바닥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아이 한쪽 귀를 뚫어라 이렇게 하더래요. 주님 아니 한쪽 귀 들린 것도 기적인데 내가 이 한쪽 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리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이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입에 침을 묻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한쪽 귀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와서 하신 얘기가 평생 하나님의 상을 했던 나 같은 정도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는데도 하나 또 한 발짝만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안 될 것 같다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주 목사님께서 믿음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남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 계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계명과 율법이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분명 악한 일을 했는데 처벌할 덕후가 없으면 처벌치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대로 살아서 죄가 없어요.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양심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어떤 이는 1,000원짜리 하나를 갚지 않고도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의 작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죄까지 느끼고 깨달아야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3월 초초 성찬주일이었잖아요. 성찬주일을 여러분이 이제 다 보내고 난 뒤에 밥을 먹고 2부 예배 이제 올라와서 제가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에 은혜도 봤는데 이용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에서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그냥 이렇게 포리벽으로 밀봉을 시켜서 축복기도만 하고 집에 가서 일하는 거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찬송가 281장 찬송부입니다. 아무 흠도 없이 거룩하신 주님.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방송실이 없으니까 안 나오지만은 그 찬양을, 그 시그널 찬송을요, 주님 그 뒤로 배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날 위해서 끌고 오라는 찬양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구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습이 거듭나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인 것을 또 그날 2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대학에서 목사님이 이 체프를 인도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생 가운데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데요. 뭘 회개하는 겁니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학생, 자네는 죄가 없는가?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내가 자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 죽은 송장에 100kg의 돌을 올리면은 이 송장이, 죽은 사람이 돌무게를 느낄 수 있겠나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 사람이 무겁다고 소리칠까? 왜 그럴까? 학생이 왜 그럴까 하니까 죽었으니까요. 그래, 자네 말대로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일세. 바로 죄가 없다는 말에 이 질문에 대답이 됐는가 하니까 그 학생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느끼고 고통을 깨닫는 것이 우리 복이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나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죄로부터 오는 고통이 느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선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실까요? 다윗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타락한 양심이 제 기능을 다 못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종 나단을 보내서 이 죄를 분명히 또 명확하고 또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엄청난 죄를 짓고도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 됐던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그 죄의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혹시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지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느껴야 우리 복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암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죄를 죄로 여기도록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수없이 많이 경고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을 이 사탄의 종노타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죄가 그토록 무서울까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은 정도 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누리고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막혀버립니다.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질서를 여러분 깨뜨려버립니다. 인간의 행복은 질서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탐심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그 탐심이 질서를 깨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본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 같은 이 존재가, 심볼 같은 존재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이 피조물됨을 손을 긋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여러분 그런 뜻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의 고통이 찾아온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게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질서가 깨집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또 질서가 깨져서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부부를 세울 때 항상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부는 동격인데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가 모든 결정권을요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아내는요 남편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요? 남편이 하나님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설령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말에 순종할 때 이 가정에 평화가 오고 이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 갈등이 있습니다. 또 성도와 목회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신하 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사랑하는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엄청난 이 죄악을 다윗이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다윗은요 자기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의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멀리하게만 하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죄의 배후는 어둠의 세력,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바로 이 사람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못하십니다. 적당하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를 기다렸다가 회개를 안 하면 경고하시고 경고에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드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조그만 사인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사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좋게 말할 때 들이키고 두 손 들면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없는 것처럼 죄를 겪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버림받은 백성은 온갖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는 무섭게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저녁들은 버려두사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숨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오다. 아멘.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순리를 버리고 서로 향해서 의명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바라느니라. 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받은 자녀됨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경고하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 바르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